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을 텐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선지자, 그러니까 포로 중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소개하는 본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예. 여호와의 말씀 죄송합니다. 방송국에서 실수를 했네요. 자, 우리 한번 에스겔 1장 1절 처음 시작인데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그때 내가, 이 사람이 에스겔인데,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나이는 30살, 그리고 이 청년의 나이에 그가 신탁을 받았지만 원래 그는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포로로 끌려올 때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갈 때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침략을 해서 성전까지도 무너뜨리면서 그 기구까지도 다 이 전리품으로 갖고 가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끌어간 다음에 그때의 전쟁에서 이 여호야김 왕이 죽었어요. 여호야김이에요. 김 왕이 죽었는데, 이 죽고 났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이때 아들 나이가 18살인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이 될 차례가 아닌데, 그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3달 정도를 나라를 또 전쟁에 이제 폐허가 된 나라지만 추스리고 있을 때에 다시금 바벨론이 또 쳐들어옵니다. 3달 정도 됐는데. 그런데 그때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그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어가면서 그때 또 젊은이들을 또 포로로 끌어가요. 이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포로들이 끌려갈 때 끌려갔는데, 그때 나이가 25살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살 청년의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그가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그발강가라고 소개하는데, 이 그발강가는요, 이 바벨론, 지금은 그곳이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라크 그 지역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두 개가 흐르는 가운데를 인공적으로 수로를 놔요. 아주 넓게 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강처럼 보이는데 요즘 용어로 말하면 수로죠. 그런데 이것을 넓게 팠는데 그 강의 이름이 그발강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마도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그곳에서 아마 일을 하면서 정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발 강가에 그들이 정착했는지 아니면 그곳에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 나이가 30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약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기능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0살에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해서
22년 동안이니까 지금 얼마예요? 52세가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그 나이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2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어떨까요? 아니, 변하는 것이 없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점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듣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갑니다. 그럴 때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돌아갈 집도,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렇게 완전히 그들의 삶에 돌아갈 것도 없는 절망의 시간에 보니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14절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계속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자리에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한 것이 없는 중에 점점점 더 악화되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올라오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오는 중에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의 부흥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도 보았지만, 그런데 이제는 모였던 그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나마도 모이던 우리 주일학교가요, 절반밖에 모이지 않아요. 아니, 주일학교만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코로나 전에 그래도 약 한 450명 이렇게 모이던 성도들이에요, 모일 때. 그런데 지금은요, 많이 모여 250명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변해가는 이런 자리에 진짜 우리가 다시, 그랬더니 이 예배당 모이는 숫자만이 아니에요. 코로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달이면 끝나겠지.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요,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도 정말 이 코로나를 완전히 치료하는 치료제가 없어요, 아직. 그러기에 점점 앞날이 걱정되는 자리에 경제가 점점 공두박질 쳐가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답니다. 경제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요, 건강이 갑자기 더 나빠지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앞날이 캄캄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이 없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캄캄한 것처럼, 아마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오히려 그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그러니 우리 말씀을 들으러 가자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점점 변해갑니다. 여호와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 기대하는 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는 모이는 시간도 알고 아니면 모이는 장소도 알지만 어느덧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혹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되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런데 우리의 삶엔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어디 오늘은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자, 이것이 우리 마음 아닐까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 목사에게 기대가 하나 생겨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그 말씀 가지고 살지 않을까. 그런데요, 행동하는 것을 보면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 살았던 삶, 작년에 살았던 삶, 10년 전에 살았던 삶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는 그 말씀에 기대가 있는지요? 오늘 이런 형편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미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제는 그냥 관습이 되어서 그냥 그 시간이 되니 오는 것이지, 아니 이곳에 예배당이 있으니 오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고 포로로 잡혀오기 전이나 포로로 잡혀온 후나 그들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로 후기의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포로 후기의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가 구약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성전문을 차라리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왜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습관을 따라 올라오고, 그리고 또한 시간이 되니까 올라오긴 하는데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 차라리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안 오면 좋겠다고. 저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 올 때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열정으로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듣지 않으려면 예배당에 오지 마세요. 그냥 밖에 계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왔다 간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오늘 찬양처럼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휴대폰이 울릴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끄고 올라오세요. 예배 드릴 때 1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 걸지 않으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이 되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나오는 게 중요해. 그러니 중간에 예배 벨소리 들면요, 들고 나가요.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이 시간이 우리가 생명 걸고 올라온 시간이라면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말씀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뭐가 중요하냐? 가정일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고, 그러나 이 시간은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되니까 올라오고 장소가 있으나 올라오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그 시간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려면 설교 듣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내 마음을 망치고 내 영혼을 망치는 길이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요, 그것이 굳어지고 습관되어서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도,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도 괜찮아져요. 그러게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선지자의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려면 교회에 오셔서 그냥 밖에서 사람들이 인사하고 가세요.
저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내가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리에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들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너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니 너희는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지금 손가락질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 고국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들 아닐까요? 그랬더니 포로 생활 가운데도요 그들은 과거에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했던 말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을 보느냐,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그걸 안고 지금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은요 그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는 돌아오지 말라,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는 완전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그랬더니 그 상처된 마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망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더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요 이 사람의 그 말과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태도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요 근래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제가 7월 말에 코로나가 걸렸었잖아요. 코로나 걸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코로나 뭐 쉽게 지나가 그러는데, 그냥 쉽게 지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자가격리가 일주일 끝났는데도 계속 가래가 나오고 그러면서 확실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선 이제 좀 지났는데, 양쪽 무릎이 왜 이렇게 아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을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무릎이 쑥쑥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지에 있을 때 이 그 관절 그 연골 파열돼 가지고 그 한번 수술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물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서 병원 갔더니 관절에 물이 찼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한 이렇게 굵은 주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뺐더니 이렇게 굵은 주사기 한 이만큼 정도 물이 나오더라고, 무릎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 같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요. 그런데 이번엔 양쪽 무릎이 다 아파요. 근데 양쪽 무릎만 아픈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한 3달 전부터 자꾸 이 옆구리가 아픈데, 이게 아무래도 디스크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걸을 때에도 계단 내려가는 것도 이 난간을 붙잡아야 되고, 도무지 이게 점점 허리가 더 완전히 망가진 것 같고요, 막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아는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서 분당에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럼 목사님 한번 넘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정을 했더니 그러면 MRI 한번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서 MRI를 찍고 그 다음 또 허리부터 그 다음 또 두 무릎 다 엑스레이를 여러 장을 찍었잖아요. 찍어가지고 목사님 청평에서 왔으니까 다음에 또 그러니까 오늘 그냥 검사까지 하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이제 결과 보고 가라고 그래서 그 검사한 걸 가지고 기다렸다가 오후에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결과를 쫙 보면서 아유 목사님 허리가 40대네요. 그 한마디에 제 고민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허리가 아픈 건 그랬더니 신경줄도 괜찮고 그런데 좀 염증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거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약만 드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두 무릎은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이 머리를 누가 딱 때리면 눈물 나요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머리 누가 딱 때리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이 그냥 찔끔 나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대요. 온 몸에 어디 아프면요 거기에 물이 생긴대요. 아픈 자리에. 근데 그 물 생긴 게 자연적으로 이게 스며들고 없어지면 괜찮고 그게 안 없어지고 오래 있으면 염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굳이 주사기로 물 안 빼도 될 것 같고 목사님 그냥 제가 이 소염제하고 진통제랑 해가지고 지어드릴 테니까 그거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지금 어떨까요? 제가 건강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내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허리가 이거 지금 디스크 이러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고 생각 안 나가요. 내 삶을 다 바꿔요. 그런 자리에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고 사진을 찍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허리는 40대요 그 말 들었더니요 그냥 허리가 펴져요. 할렐루야. 한데 의사 말로도 허리가 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여전히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염려들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보다 오히려 세상의 말을 더 우리가 따라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요. 아니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제는 그 자기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가 포로로 끌려올 때 저주를 받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다시금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인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20년 동안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가 비록 이방인 가운데 쫓아나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되어 너희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지금까지는 흩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희를 모아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가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아닐까요? 너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과거처럼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생명은 내 손에 있느니라.
가정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자녀들을 너희가 키웠느냐? 내가 키웠지. 하나님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왜 걱정하시나요? 우리가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정말 똑똑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붙잡을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따라갈지 확실히 해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못하는 분은요, 오늘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그러다가도 집에 가서 뉴스를 틀었더니 태풍이 올라온디야. 아직 제가 보니까 이제 비가 조금 오긴 하는데 아직 그래도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안 부네요. 그런데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태풍이 심하게 불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았더니 세상에 독일에서는 물가가 뭐 10배가 올랐다. 그 얘기 듣고 벌써 걱정하고 계세요. 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요즘은 정보를 너무 많이 받는데 뭐 텔레비전 틀었더니 뉴스가요 24시간 뉴스만 하는 방송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시고 뉴스를 보면서 신바람 난다, 정말 좋다, 그런 뉴스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나라가 엉망이고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가 엉망이고 맨날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니까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밑에 또 쭈르륵 다른 교회 예배도 나오고 뭐 신앙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는요 꼭 뭐도 나오는 줄 아세요? 이단의 이 만든 것들이 나와요. 이단들이 하는 이거저거 보다 보니까요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거 우리 평생 보아도 다 못 볼 정도의 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떡하실래요? 그런데도 보았더니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집이 많아도 내가 살 집은 딱 하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음식이 너무나 많아도 내가 먹는 건 딱 3끼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것이 필요한데요, 진짜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인생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마음에 병이 드는 거잖아요. 마음에 병이 들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병이 들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요 거꾸로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걱정, 근심, 그것이 점점 더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오늘 참 은빛 찬양대 찬양하는데 우리 은빛 찬양대 찬양대원들 정말 응원합니다. 코로나 시절에도요 저한테 몇 번 찾아오셨어요. 대장님이, 목사님 우리 연습 언제예요? 얼마나 멋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은 건강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정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 장로님들 은빛 찬양대 좀 다 하세요. 그리고 그냥 앉으나 서나 찬양하고 그래 보세요. 언제 우리가 아이고 허리야 이럴 겨를이 없어진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마음.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면 못 고쳐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막 화가 났어. 화가 나는데 그 마음을 내가 바꿔서 기뻐해야지, 그래가지고 싹 웃으면서 살 수 있으세요? 안 돼요.
내가 짜증이 왕짜증이 나 있는데 그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싹 바꿀 수 있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 나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일이요 염려될 일이요 걱정될 일인데요, 내 마음에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회복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부자가 안 됐어? 예수님 믿었는데 왜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이 건강하면 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병들면 그것을 누가 무엇으로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돈이 많다고 그게 해결되던가요? 보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던가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보았더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이미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미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된 게 내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 또 당부드리는데요, 목사 믿지 마세요. 아니 목사만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그 믿음 안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다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몰랐더니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사랑의 대상이 되면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수록 더 가슴 치면서 기도하지, 자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이제는 부모 역할 안 할래, 내 부모 내 때리칠래,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러기서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고 사람 믿더라고요. 사람 의지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는 모두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게 맞나요?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한 마음 안에 새 영을 담아 주시어서 그 몸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이상을 이미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떠나올 때부터 갖고 있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전혀 반응하지 못하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동안 들으면서도 점점점 굳어져서 돌같이 굳어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요,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다 튕겨나가요. 그런데 살처럼 부드러운, 실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 때에 제일 부드러웠던 거는 살. 냉장고도 없고 냉동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살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했는데, 요즘은 이 제가 볼 때는 살보다 더 좋은 이미지가 뭐냐면 스폰지예요. 스폰지. 그랬더니 여러분, 스폰지가 어떠세요? 그 스폰지에 누가 물을 쫙 부었어요. 그랬더니 스폰지가 물을 싹 받아들여요. 그랬다가 누군가가 또 뭔가 꽉 짜면 그 물을 쑥 빼고, 그러고는 똑같아요. 누군가가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 그냥 푹 들어왔다간 툭 떨어지고 다시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스펀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도, 아니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난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고 웃는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짜증나는 말을 듣는데 화가 확 나, 아직 안 바꾸신 것 같아요. 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요, 오는 순간 딱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고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바꾸셨더니,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그런데도 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자리에 다 용서하고도 찬송하며 사는 마음.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리고 질병을 만난 그 자리에도 모든 것을 예배하며 맡길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이제는 살처럼 부드럽고,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면 딱 좋겠는데요, 여기서 그냥 마치면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무엇으로 하시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랬더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제 익봉이는 바꾸는 게 좋겠구나, 하나님이 탁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더니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는 사람,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에도 무엇으로 바꾸시느냐라고 했더니 말씀을 가지고 바꾸세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바꿀 때 누구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될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정말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말씀만 가지고 살아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난하고 줄인 심령으로, 그래서 예배당에 오셨을 때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못 먹어서 배고파요, 마치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살아서, 가정에서도요 말씀만 가지고 살아보세요. 이건 제 간증이고 경험인데요, 설교를 이것을 준비하려면 먼저 저는
연초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중간 되었을 때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라가 가지고 이 6개월치 설교 준비를 일단 해와요. 그런데 설교 준비라고 하는 게 먼저 본문 정하고 제목 정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늘 묵상하는 중에 일주일 동안 거의 이 본문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니까 일주일이 늦게 갈까요? 빨리 갈까요? 후딱 가요. 너무나 잘 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사실은 생각하다 봐 어떤 경우에는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게,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았더니 저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시간을 빨리빨리 보내게 하시고 행복한 일만 주시고 기쁜 일만 주셨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신나요? 뭐 신난 게 뭐가 있겠어요? 한데 마음이 늘 즐거워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죠. 이번에 이제 늘 저는 사람이 마음에서 기쁘면 그 다음 뭐 할까요? 우리 찬양 마음에서 기쁘면 그 다음 뭐 하세요? 노래하세요? 춤추잖아 우리 상희 경제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기쁘면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데 저는 휘파람을 잘 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갔더니 아내가 제 손을 탁 쳐요. 뭐라고요? 뱀 나와. 예. 마음이 즐거우면요 우리의 인생은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들을 갖다 놓고 우리의 뭐 이루는 부자가 되고 뭐 계획을 다 이루어도 마음이 병들면요 얼마나 지옥 같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바꾸시는 방법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를 바꾸신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심어두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어떤 환경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